할렐루야. 오늘 6.25 72주년 기념주일인데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6.25 72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폐허된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의 선진 강국으로 세워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어 아무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유되어 아픔을 딛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 갈등도 없애주시고 당파 분쟁도 없게 하시고 공산주의도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로 굳게 세워지는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여 세계 모든 나라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로 나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함으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은혜 주시기를 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위인들 가운데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들 요셉에 대해서 딱 한 절, 22절에 한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에서는 16장을 요셉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창세기에서 정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자녀가 아들은 12, 딸은 하나, 13남매가 있었고 그 13남매는 야곱이의 4 부인을 통해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는 그 13남매 중에서 요셉이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일했습니다.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준다고 해서 7년을 일했는데 첫날 밤을 자고 나 보니까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하고 대판 싸운 다음에 외삼촌이 하는 말이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또 7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14년을 일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눈도 어둡고 별로 이쁘질 않았는데 이 라헬은 아주 이쁘고
야곱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다가 레아를 얻음으로 또 7년을 일해서 14년을 일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첫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곱이가 나이가 많았을 때 레아가 열심히 낳고 레아의 여종 그다음에 라헬의 여종도 아기를 낳는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아이를 못 낳다가 야곱이 나이가 많아져서 라헬에게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14년 일해서 라헬에게서 또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 요셉, 그걸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색동 저고리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눈에 확 띄게 요셉이를 특별히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늘 무릎에 앉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각별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요셉이만을 사랑하니까 아주 미워했습니다. 요셉이를. 그래서 저 요셉이를 죽여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죠. 특히 더 요셉이가 미운 것은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밤에 꿈을 꾼 얘기를 형제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꿈 얘기를 통해서 아주 형들을 약혼을 팍 죽인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는 뭐냐면은 11개의 보리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러면 그 형들이 하는 말이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된단 말이냐 하고 요셉이를 미워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가 아버지 명을 받아서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먼 장소로 아버지의 신부를 따라 가게 된 것입니다. 저 먼 데서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꿈쟁이가 저기서 오는 겁니다. 야, 기회가 잘 됐다. 오늘 요셉이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큰아들이 하는 말이 죽일 것 없이 웅덩이,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던지면 죽든 살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루벤이 죽이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캐러반들이 상인들이 낙타를 가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유다가 우리 요셉이를 구덩이에 던질 게 아니라 저 상인들에게 팔아. 은 20을 받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게 된 겁니다. 상인들은 요셉이를 은 20에 주고 사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사람을 파는데 그때 애굽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 다음가는 국무총리가 되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게 됐다는 얘기가 요셉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때 얼마나 재밌게 들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막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믿음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간 때가 1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혈기방장한 때가 지금 요셉입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니까. 요셉은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순결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 요셉의 신앙의 자랑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잘 모르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순결하게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정말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자녀와 사랑받는 야곱의 사랑받는 자녀였는데 하루아침에 남의 집 종이 됐습니다. 요셉은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바뀔 때 믿음도 하나님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장소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졌고 위치가 아들에서 종으로 옮겨졌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만은 불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의 모든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복을 받습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을 크게 신임하여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더 놀라웠게 축복해 주셔서 보디발의 집이 크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우리들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유익한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시집을 가서 시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그 며느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아들이 장가를 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 처갓집이 복을 받고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화가 오고 저주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지 않겠어요?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복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웃들, 주위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요셉이가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그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 창설자는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의 모토가, 그의 신앙의 모토가 하나님 어전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깨끗하게 진실되게 바르게 살자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칼빈은 그 이름 그대로 칼처럼 아주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확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이단 괴수가 그 목욕탕에 들어오니까 씻다 말고 그냥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요셉이를 보세요. 매일 날마다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이 여자가 요셉이의 준수함과 아담한 모습에만 반해서 매일 동침하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끔 한 번씩 그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함께 있질 못해서 차라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하고 마주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말이 하나님 어전에서란 뜻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사람 앞에서 살 때는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의 삶으로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의 삶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물질 면에서나 성에 관해서나 그는 깨끗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동참하자고 청했으나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는데 요셉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 없으면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려고 하면 먼저 주위부터 살핍니다. 누가 보는 사람 없나? 그리고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죄를 범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파멸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7가지 덫으로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첫째가 누구나 하는 것인데 뭐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직 젊으니까 신앙생활은 늙어서 나갔자. 세 번째는 사소한 것, 뭐 이것쯤이야, 뭐 이런 것쯤이야,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나? 네 번째는 딱 한 번만 하면 딱 한 번만 하고 말지,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다섯 번째는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 이 정도는 보상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것이 절호의 찬스일지도 몰라. 일곱 번째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범죄하게 한다고 사탄의 덫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모세도 40세에
사람을 죽일 때도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으니까 죽였습니다. 다윗도 아무도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의 아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몰래 데려다가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고람대오의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람대오의 의식이 있었다면, 하나님 의식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훨씬 순결하게 살 수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친위대장 집에 총리로 있으면서 물질 문제로 인해서 조금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정 대소사 모든 수입 지출을 그가 다 주물럭거리는데도 돈 하나 자기 앞으로 통장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자기가 30년 20년 직장살이 하면서 그곳에서 남 몰래 수십억을 빼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잡히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1억 2억 하면 억 했는데 지금은 보통 몇백억 몇천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땡이가 점점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위치에서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차만 차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넘으면 사고 나는 것입니다. 나도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는, 하나님 의존해서 사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매사에 충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또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간 속에서도 그는 충실했습니다. 간수장이 모든 일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안 썼습니다. 요셉이가 어련히 자라날까, 그리고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펴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손에 모든 일을 맡겨놓고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신실하고 충실하고 믿음직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기에 모든 일에 있어서 신실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거나 태만하거나 거드름 피우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했습니다. 주인을 대할 때에도 하인을 대할 때에도 죄수를 대할 때에도 그는 신실했습니다. 가정 총무에서 감옥 간수장 대리로도 충실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지위를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가정 총무로서 모든 재정 수입 지출에서도 깨끗했습니다. 창고의 모든 열쇠를 주인이 요셉에게 다 맡겼어도 청지기로 관리자로 신실했습니다. 요셉은 이성에 있어서도 깨끗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담하고 준수한 청년 요셉에게 반해서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으나 요셉은 이 집안의 모든 것, 모든 일에 금한 것이 없으나 금한 것은 오직 아내 당신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할 때 넘어가기 쉽습니다. 유혹받기 쉽습니다. 자빠집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가 살면서 그 여자가 매일 요청을 할 때 요셉이는 자기의 유혹이 한계가 있음을 알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거는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가 큰 소리 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죄가 쓰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매우 달콤합니다.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유혹이 황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얼마나 쓰고 아프고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그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영원한 뇌때루를 그 이마에다 붙이고 삽니다. 옛날에는 여기다가 A라고 하는 글자를 써붙이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창피하면 일생토록 어덜트. 미국의 수많은 부흥의 간증자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내 앞에 있느냐? 나는 팔을 가지고 그 죄를 차버리겠다. 죄가 내 앞에 있느냐? 주먹으로 그것들을 쳐버리겠다. 죄가 내 앞에 있느냐? 나는 머리로 받아버리겠다. 죄가 내 앞에 있느냐? 나는 이로 물어 뜯어버리겠다. 이제 늙어서 주먹도 머리도 발도 힘이 없을 때 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잇몸으로라도 나는 싸워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말입니다. 한 세상 7, 80 사는 한 세상 살다 가면서 이런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사람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45장 5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 온 땅에 흉년이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야곱이가 살던 가나안 땅까지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야곱이가 들어보니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아들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게 해서 이제 제일 막내 베냐민 내버려 두고 나머지 10명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나중에는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가 들어가서 한참 울고 나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님들이요, 내가 요셉입니다. 다들 형들이 요셉이라고 하니까 반가운 게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저를 미워해서 팔아먹었으니 이제 원수 같겠다,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야곱입니다. 형님들 하나하나 붙들어 잡고 눈물로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은 20에 팔아먹고 미워한 형들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주어졌어도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원수를 갚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 큰 재난이 올 것을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위기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억울한 누명, 옥살이 등등이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성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관용의 사람으로 삶으로 인해서 그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아주 기명키고 아니면 아닌 거 이거 해가지고 분명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목회에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하는 우리 목사 친구가 바닷물을 보라. 온갖 더러운 물들, 오염된 물들, 냇물 전부 다 흘러가도 바다는 다 포용하고 소금으로 그것들을 다 정화시켜서 바다를 이룬다고 말이죠.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와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넌 좋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넌 나쁘고, 그래서 이놈 잘라내고 저놈 잘라내고 다 하다 보면요, 남는 놈은 나밖에 없어. 교회는 바다와 같아야 돼. 모두를 품어줘야 돼. 모두를 안아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못된 사람도 변화돼서 예수님의 가마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원수조차도 용서하는 너그러움이 요셉의 성품이었습니다. 요셉은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꿈을 꾸며 생명을 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건 참 좋습니다. 신령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신앙 안에서의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있어지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전에서 사십시다. 무엇을 하나 어디를 가나 성실하게 사십시다.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포용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가 높이 들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고 존경하십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저는 요셉이가 그렇게 좋습니다. 요셉이 같이 저는 살고 싶어요. 요셉이는 참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지요. 우리 모두 요셉같이 복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 자손만대 이르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